성경에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중에는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기뻐할 수가 없겠죠. 왜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요, 건강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도 않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찬송가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윗도 그걸 체험해요. 시편 4편 7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새 포도주 곡식이 뭡니까? 세상의 복들이죠. 그것보다 더 큰 내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이 신비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평강이 없다, 그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다스리는 사람, 평안이 그냥 선물로 옵니다.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금방 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이루하고 힘주는 거예요. 명백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있다, 그분은 교회는 다를지 몰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뜻이 계속 기도하라는 뜻 같죠? 쉬지 말고란 이 단어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뜻이 있습니다. 밑바닥, 10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밑바닥과 이 10년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깨달을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살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그런 눈물의 빵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래 기도하라는 뜻보다 얼마나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까? 왜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막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때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죠.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달라요. 우리말이야 그냥 다 기도 이렇게 돼 있지만, 예를 들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 있고,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깊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우리가 밑바닥을 헤맬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눈물의 빵을 먹을 때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가 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기도 가운데 음성 한 번 들으면 여러분은 힘을 얻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런 뜻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내게 주셨구나. 깨달음만 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내려가도 눈물의 빵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범사라는 단어 아시죠? 범사. 이 비슷한 말이 로마서 8장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나온 모든 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든 아니면 두려운 일을 당하든 아니면 원망 불평에 놓여 있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아니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게 감사 기도 나옵니까? 제가 체험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 다니면서 자취할 때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반찬이 딱 하나 있었는데 오래된 김장 김치 중에서 시어 빠진 무예요. 그래서 무를 또 내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 물에다 며칠 담가놨어요. 그러면 신맛이 빠지겠지. 썰어서 딱 간장하고 그 무하고 밥 먹는데 진짜 무 맛이에요. 없는 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더 감사하게도 못하겠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 억지로 감사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이 없었어요. 나 혼자 감사 안 하고 그냥 밥 먹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어렵습니다. 저기 꽃동네에 음성에 가면 꽃동네 있죠. 거기 행렬병자, 거지들 많은 사람을 돌보는 사회복지단체인데 그 거지들이 다 몸이 조금 성한 거지가 더 병들고 돌아다닐 수 없는 거지를 갖다가 건사하고 밥을 얻어다 먹인 걸 보고 신부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를 아시죠? 그거 모르는 성도가 아니죠.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그거 모르면 감사 못하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감사해요. 두 번째, 이렇게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부끄럽게 살아가도 내게는 여전히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몇 년 믿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성깔이나 자기 생각에 맞췄으면 여기 오늘 앉아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 성깔 있죠? 때려쳐. 그런데 이 나이까지 앉아있다는 것은 고군분투 끝에 천신만고 끝에 승리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승리하게 붙들어주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손길입니다. 그래서 머리 허연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 보면 속으로 존경심도 들어요. 얼마나 신앙을 포기할 만한 시험과 상처와 고난이 있는데 이기고 앉아 계실까? 근데 요새는 흰머리도 믿을 수 없어요. 염색하니까. 진짜 이거 나이 든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은혜 받고 아무나 항상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은 두 종류 신앙인이 나오죠. 첫 번째 22절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23절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미 그 앞에 나와 있어요. 16절 앞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누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 입에는 뭐가 남아있는 줄 아세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하고 떠들고 있어요. 거기 나왔죠. 그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 말을 왜 들먹거리냐 그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책망한 적이 있죠. 왜 책망한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 나오고 말씀 나오고 신앙생활 얘기 나오는데 내 말을 뒤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악인의 깨를 쫓고 있어요. 같이 도둑질하고 같이 바람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낮예배에도 약속했고 수요예배에도 약속한 게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지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험담이나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수요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했죠.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낮추는 겸손한 자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온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래 참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하면 여러분을 찌르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찌를까요? 그 눈치는 있죠? 저는 못 찌릅니다. 여러분이 잘못 갈 때 찌르는 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약속해놓고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적으로 기억나게 합니다. 왜 너는 귀한 생명의 길로 가겠노라고 약속하고 내 말을 뒤로 던져버리느냐. 성도의 영적 성숙은 은혜 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영적 성숙은 깨닫고 회개하고 그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 합니다. 21절이에요. 그 앞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괜찮네.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와 같은 죄인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참으신 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마 죄를 짓고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를 져도 괜찮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벌을 안 주네. 뭐 하나님 보시겠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벌 받겠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만 부르짖고 짐승의 제사만 드리고 속으로는 딴짓하고 살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망할 때 그들이 착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것보다도 잘못된 선지자가 부추겼어요. 뭐라고 부추긴지 아세요? 이 사람들아,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망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지? 거룩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전이 우리 여기 있어.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려면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사는 것은 엉망이면서 하나님이 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70년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징계받지 않고 사는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는데 징계 안 받고 산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병든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신호가 오잖아요. 요새 의사들이 뇌졸중에 뭐 5가지 전조 증상 그렇게 알려줘요. 5가지 전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으로 와서 검사 받으시오. 전조 증상이 없다.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 말 안 들으면 징계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징계 안 하고 가만 놔둬요. 죄 가운데 방황해도.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느 길로 갈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렇죠. 사망의 길,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 안 있죠. 자기 백성이니까. 그거요, 자식 키워보면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식 키울 때 어떤가 내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옆집 애가 학교 안 가고 본도 하고 나쁜 애들 어울려서 공부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옆집에 다른 아는 친구 엄마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진짜 부모 속 어마어마하게 썩이는구만. 거기서 끝나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정작 자기 친부모는 잠 못 잡니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다른 집의 자녀가 그렇게 속 썩이면요, 거기까지 말합니다. 진짜 속도 어마어마하게 썩이는구만. 못된 놈 같으냐고.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잠 못 자고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줌마는 부모는 잠 못 자는 거예요.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만 놔두면 죽게 생겼는데 지옥 가는데 가만 놔둬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죄 지으면서 잘 나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 지을 때는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신 차려요. 죄 지은데 만사 형통하라, 그거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21절, 23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 있죠. 이 감사로 제사 드린 사람은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속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사란 단어를 보면 알아요. 이 감사란 단어가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백, 찬양, 경배. 감사 속에 고백이 들어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고백이 없는데 무슨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까? 주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감사의 눈물이 나오겠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신세 지르는 경우 있죠. 그러면 좀 어떤 명절 때 되면 신세 진 걸 생각하고 뭐 선물 사가지고 갑니다. 그 선물만 달랑 전해주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감사에 대한 고백이 뒤따라갑니다. 내가 그동안 진짜 너무 많이 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이 아울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감사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알고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내 은총을 아는 자, 그리고 내게 찬양하는 자는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은혜와 감사에 대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치유하신 예수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아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두려운 일이죠. 그 사건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는데 감사로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죠? 네, 기억나세요? 열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죠.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도 못해요.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부탁할 때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다 들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치유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진정한 치유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제사장이 확인 안 해주면 동네 사람 안 믿어요. 율법에 그렇게 해놨어요. 문둥병이 치유됐는가 최종 판정은 제사장이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둥병은 치유됐습니다 선포해야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이제 어울려 사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병이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 방송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몸이 완전하게 치유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한 명이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너무 감사해서 뛰어와요.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혼자만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갔냐 이게요. 다 고침받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못 깨닫으면 괜찮아요.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9은 어디 갔냐 이게요. 받은 사랑을 돌리지 않은 것은 배은 망덕 이렇게 표현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치 않은 것, 그거는 사랑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나갔을 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주중에 예배당에 갔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주중에 누가 들어오더니 본당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아니 주일날도 아니고 주중에 왜 예배당을 들어가는 거야? 가서 쓱 가서 뭐라고 들어가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예배당에 왜 왔습니까? 목사님 저 병원에서 퇴원하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왜 집으로 안 가시고?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먼저 가겠습니까? 목사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계속 살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바로 가냐 이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가야지. 자, 그래서 우리 유집사님도 병원에서 퇴원할 때 제가 일부러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라는 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가십시오. 그 마땅한 거 아닙니까? 성도라면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죠. 이런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감사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감사는 감사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돼 있어요.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앞에 15절도 돼 있어요. 우리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14,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광 돌리는 사람, 어떤 은총이 약속되어 있는가? 내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은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야. 이 감사가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에서도 저 말씀과 일치하는 놀라운 찬양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설교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이 찬양을 가지고 설교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 찬양 해가지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놀란 거예요. 이야, 상당히 신령한 사람이 또 뽑았구나. 예?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성가대가 상당히 신령해요. 가끔 보면 이 본문 메시지하고 매칭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음성을 들어라. 말씀을 통해서도 내 음성을 들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가 막힌 찬양 아닙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였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렇게 찬양하죠. 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못 깨달을 때는. 첫째,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 절대 하나님 사랑 못 깨닫습니다. 두 번째,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 절대 못 깨달아요. 세 번째, 교만한 사람 못 깨닫습니다. 세상 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눈에 안 보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깨닫게 해준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왜? 자꾸 보이니까.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이게 깨닫게 해주는가? 성령 하나님.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다른 것에 대해서 변화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기도문을 썼는지 모르지만 신촌 세브란스 그 심장 혈관 병동에 진짜 환자를 위해서도 병문안 오는 사람들 위해서도 감동적인 기도문이 거기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은 가슴을 조금 찡하게 만들고 아픔을 주는 기도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끔 고독의 소롱에 내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게 멋있는 기도문 아닙니까? 환자들이 읽거나 병문안 사람이 오다가 읽거나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줍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자를 시편 49편에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만 방자합니다. 시편 49편 20절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인간은 종기하죠.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종기한 인간이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모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깨닫는데도요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어디쯤 사람에 속해 있는지 깨달음의 유형을 한번 들어봐요. 첫째,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깨닫는다. 두 번째, 듣고 깨닫는다. 세 번째, 자세하게 몇 번씩 가르쳐 줘야 깨닫는다. 네 번째, 죽을 병에 걸려야 깨닫는다. 마지막에 더 황당합니다. 죽고 나서 깨닫는다. 아니 죽었는데 못 깨달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깨닫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렇죠. 죽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부자가 불기둥 속에 떨어지죠. 음부에. 그 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뭐라고 소리 질러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내 동생이 지금 땅에 5명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도록 이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지 헛소리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누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죄인의 생각이 거기까지입니다. 죄인은 미래를 몰라요. 죽은 다음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세계 다 보여준 거예요. 물론 죽은 다음에 세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다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품에 돌아가고 천국에 들어갔어요. 부자는 불 속에 떨어져서 고통받으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늦었어요. 내 형제 5명이라도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보내서 복음 전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본 사람들이 간증 많이 하죠. 그 간증 듣고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유형이에요? 죽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면 남의 사건을 보면서 빨리 정신 차려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달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지혜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말 쓰죠. 좋은 말로 할 때 말씀 잘 들으라고. 건강할 때 정신 차리시라고. 힘 있을 때 회개하시라고. 당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사랑을 받은 어떤 장로님이, 저는 이런 장로님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회사는 대단하더라고요. 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뭐 수정체 삽입기 이런 뭐 그런 의료기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인데 세계 3대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단하게 돈도 많이 번 것 같아요.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고 이런 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살이라고 내게 주셨으니까 다 아버지께 드리자. 그래서 벌써 뭐 네팔, 몽골에 교회도 11개나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자기 직원들 예수 믿게 하려고 어떻게 예를 쓴지 아세요? 나는 목사 안 됐으면 나 이 회사 가고 싶어요. 교회에 새로 등록하면 차 한 대 사줍니다. 차 없으세요? 그 회사 가보세요. 새신자로 딱 등록하면 장로님이 차 한 대 사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직원들 차 10대를 사줬대, 10명을.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차를 사준다는데도. 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어느 회사예요? 헌금하는 것도 얼마나 목사 장로님이 도와주냐면 여러분 이제 11조 드리잖아요. 자기 직원 중에. 그러면 11조 드리는 직원들 부른대요. 너 1년 동안 얼마 11조 했어? 이만큼 했는데요. 다음에 연봉 때 올려줘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11조도 돼요. 어차피 사장님이 주시는데. 멋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장로님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앞으로. 되겠네, 보니까. 아멘이 어마어마 커졌어. 그러면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이제 우리 교회 그 회사로 사람 올려줍니다. 차 사준다는데. 근데 차가 무슨 차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기만 손에 지금 움켜쥐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가 차까지 사주겠다. 너 하나님께 11조 바치냐? 내가 연봉 올려줄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교하려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 모든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돈을 쓸 뿐입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라도 평신도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빛이 나잖아요. 무슨 평신도가 그런 일을. 그러면 그 위에 안수집사, 서리집사는 약간 또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긴장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원망 불평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36편, 또 오늘 교동문도 읽었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한 거 있는데 누가 비슷하게 그런 감사의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시간을 인하여 감사하라. 내 곁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라. 상쾌하고 부드러운 봄철을 인하여 감사하라. 어둡고 쓸쓸한 가을을 인하여 감사하라. 지금은 잊혀진 눈물을 인하여 감사하라. 내 영혼 안에 있는 평안을 인하여 감사하라. 응답된 기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라. 내가 뚫고 지나온 폭풍을 인하여 감사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를 인하여 감사하라. 고통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움을 인하여 감사하며 절망 중에 주시는 위로를 인하여 감사하라.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라. 기쁨을 인하여 감사하고 슬픔을 인하여 감사하며 당신과 함께하는 하늘의 평화를 인하여 감사하라. 내일의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일어나는지 이 추수감사절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는 그냥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환난 날에 주님이 그에게 손을 펴는
그 은총이 임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저에게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푸신 사랑, 때로는 답답할 때도, 힘들고 낙심될 때도, 때로는 원망불평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도 있었는데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된 예수님의 손길을 인해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그를 붙들어주는 감사로 승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